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사도 바울은 매일 성경 본문인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그들과 문안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돕고 문안하며 또 연합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개인적인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칭찬하고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16절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를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교회 일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바울의 말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지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경험을 배우며 또 신앙 성장을 위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교제하며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합니다. 팬데믹을 통해 교제의 결핍이 주는 부작용을 우리 모두는 겪었습니다. 물론 다른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과 교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6절 전체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각종 이적을 일으킨 능력의 사도였던 바울이지만 혼자 일하지 않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도 바울에게 재정으로 동역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도로서 동역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쉬워서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돈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 더 적대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더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서로 믿음의 교제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교제의 근원이자 시작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근원도 하나님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첫 시간을 기도하심으로써 출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가족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와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 이유로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한 집에 살지만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가족에게 사랑과 격려의 인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혹은 부모님을 위해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하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그 가족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교회 성도들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욱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죠. 아울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할 때 성도들의 교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가족의 교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제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들이죠. 우리는 불신자들과도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믿는 자들, 신자들과의 교제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성도들의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신자들과도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불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사명은 세상을 위로하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드시 불신자들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동역자들과 사역하며 서로를 문안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갖고 내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불신자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천천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사랑이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그런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또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